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룻기서는 성경의 8번째 책이죠. 8번째 책에 8번째로 제가 이 룻기서 그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만 하더라도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도 족보고요. 또 마태복음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있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용어의 해석을 보면 톨레롯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뜻을 풀이를 할 때 어떤 때는 내력, 어떤 때는 계보, 어떤 때는 족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전체 역사와 시간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 민족들의 어떤 그런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상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쭉 족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족보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1장 1절에 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이어서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있는 어떤 그런 족보들을 이렇게 쭉 먼저 우리가 약간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있고요. 또 그 11장쯤 가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노아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어떤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까지가 쭉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창세기 36장이죠. 36장에 가서 보면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족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족보들 속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축약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그 인물이 살았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어떤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건,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이 있죠. 또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크게 세 개의 축으로 해서 그것들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에서 50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37장부터는 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아담의 어떤 그러한 족보 속에서
아담의 족보 이전 이게 5장에 보면은 주로 이제 아담이 그 아담의 후손들 노아까지의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이야기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때 이제 심히 분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냈어요? 그것을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쏟아내서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김을 받는데 쫓겨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에덴 동산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한 일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고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어떤 음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 생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폭력이라고 하는 것,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인간들은 그 인간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어떤 음악이라든지 어떤 쾌락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족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흙으로 지음받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셋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던 가인, 아벨이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의 어떤 그러한 그 삶의 어떤 쭉 궤적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담의 7대손이었던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에녹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에녹이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담은 예를 들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에 800년을 더 살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7대손이었던 에녹에게 와서는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무두셀라라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그 에녹이 깨닫고 그때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러한 곳, 죽음이 보편화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무두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있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족보들의 이야기는요.
그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수직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그것을 전체적으로 축약해서 시간을 축약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각 사람이 살았던 어떤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족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를 축복을 하면서 이 보아스의 집안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주었던 베레스와 같이 너희 집안이 그렇게 왕성하고 크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10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 룻기서 자체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 속에는 남자들 얘기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얘기만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족보의 어떤 특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족보에다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다윗의 탄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하고 통치자가 제대로 없어서 사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에는 그냥 세상이 좀 그래도 안정되고 살만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 왕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왕조 체제가 아닌 지파 연합 체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곤고한 데다가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은 왜 그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기를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그냥 막 실망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왕을 세우면 그들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될 것이고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무겁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왕 그런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요 이 사사기와 바로 이 사무엘기 사이에다 룻기를 넣어놓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왕, 당신들이 바라는 왕, 우리들의 왕은 다윗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족보 속에 담겨진 그런 비밀이지요.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융성하게 했고 그래도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참 좋은 세월이었던 그런 때의 그 왕, 다윗을 그리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남자들의 이름만 나왔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거기에 여인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것은 무슨 유대 사람들의 어떤 혈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이루어주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 숫자로 풀어버리면 그게 14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또 다윗에서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가 14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바로 14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여인들의 얘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 다말,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살몬은 이 라합에게서 바로 이 보아스를 낳거든요. 보아스는 또 그 모압 여인이었던 바로 룻을 통해서 그 오벳을 낳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냥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바세바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족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헤세드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언약의 족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과 오난과의 결혼에 실패를 하고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마지막 세라가 있는데 그 세라하고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집안의 어떤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창녀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거기서 임신해갖고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룻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의 집안,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줬던 베레스의 집안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런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천사입니까? 다 선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더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역사가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기생으로서 살면서 참 험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 어머니 라합을 보고 자랐던 이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에게 느꼈던 그러한 연민을 룻에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그 이방 여인이었고 그렇게 험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의 삶을 간결하게 그렇게 갖고 가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엘 되신다고 하는, 고엘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집을 다시 일으켜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요, 그 족보 속에서 이야기하고 올라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거든요. 그 많은 그런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족보 속에 담겼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갔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유다의 어떤 그런 자녀들 가운데 쭉 내려오면 오대손이었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할 때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레아가 낳아주었던 네 번째 아들인데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가장 참 충성된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이 유다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보아스로부터 해서 그 보아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
누굽니까? 이 유다가 다메아를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 가운데 베레스의 7대손, 이렇게 7대손이 되어지는데, 그 7대손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10대손인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만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후대에까지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된 이름을 남기고 가서 평생 또 죽은 다음에도 욕을 먹는 그런 인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록에 내 삶의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지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을 할 때, 그 한 이름을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참 좋은 분이었다, 참 신앙이 있는 분이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었다라고는 그러한 좋은 평가가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